매주 금요일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요. 성경 속에 있는 기도가 대략 신약부터 구약에서 신약까지 전부 다 합치면 대략 학자마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한 220개 정도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찾은 문헌으로는 222개, 222인데 아마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기도를 하지 않을까, 이 본문을 다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49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왕이죠. 히스기야가 국가가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남유다는 당시에 강대국인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아수르는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주변 나라들과 잔인하게 전쟁을 치렀죠. 아주 잔악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국이죠. 지금의 이란, 이라크뿐만 아니라 또 사우디의 북쪽, 그리고 레바논, 시리아, 또 이쪽 갈릴리 바다의 북쪽 지경으로부터 해서 지중해에 이르는 그 땅 전체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집트까지 그 세력을 뻗쳤던 아주 큰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 이 나라가 사실 북이스라엘이죠.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 이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 즈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북쪽이잖아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구성된 그 나라가 이제 거기를 정복하고 야금야금 남유다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중해 쪽을 향해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이 여기라면 희한하게도 예루살렘을 남겨두고 다 야금야금 먹어서 여기 밑에 쪽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역사의 본문의 역사를 보면 그 아수르 군대가 오히려 서쪽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가는 그런 과정이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유다를 삼키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왔던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조공을 요구합니다. 강력한 군사력이니까 조공을 바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나라의 모든 은금을 다 모아서 사네립에게 갖다 줍니다. 그런데도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성전 벽, 성전 문, 성전 기둥에 있는 금덩어리를 다 긁어다가 사네립에게 조공으로 바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만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남유다를 삼키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조공을 다 채우지 못한 걸 빌미로 삼아서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정말 많은 성읍들을 이미 사네립이 정복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포위를 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유다의 마지막 숨통을 조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 군사력으로 볼 때 유다는 거기에 저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멸망 직전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심리전을 사용합니다. 거기 이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유다에 보내서 소문을 퍼뜨립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겠다,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아라. 백성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마음을 미혹하는 거죠.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잘 통하지 않았던지 이제는 두 번째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는 신이냐?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너희들이 고통 속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지금 내가 오는 길에 수많은 신들을 내가 수장도 시키고 또
뭐라고 하죠?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수많은 민족들 정복하면서 가졌던 그 모든 나라의 신들을 내가 다 꺾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 여호와라고 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의 전쟁은 단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그 나라가 믿는 신과 신의 전쟁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면 우리 신이 더 센 겁니다. 저쪽이 이기면 저쪽 신이 더 센 거고, 이런 이해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이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받아들고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물론 그 앞에 랍사게가 백성들을 혼미케 하고 미혹할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조언을 구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에 두려워하지 말고 자리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편지를 보내서 마음을 무너뜨리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걸 쫙 이렇게 펴놓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이 기도입니다. 사네립을 내 힘으로는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왜 그렇잖아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면 첫 마디가 뭐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비명 섞인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대신에 천하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비록 막강한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애워싸고 창칼로 위협을 하고 있지만 천지를 지으시고 천하만국의 진정한 왕은 아수르 군대를 이끌고 있는 그 우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명확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기도가 이와 같아야 되겠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되겠다. 세상의 어떤 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 기도의 맨 앞에 대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 기도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제단이라면 기도의 내용은 제물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든든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올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홀로 하나님이시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홀로 하나님이시라. 말씀드린 대로 당시 나라들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들이 믿는 신이 누구냐, 이게 그 전쟁을 통해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자기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홀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는 나약한 초보신앙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15절 맨 마지막,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가 섬기는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나무와 돌뿐인 아수르의 신과는 절대 비교 불가하다, 비교할 수 없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지만 마지막 19절을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게 단순히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절박한 기도이기 이전에 그는 그 응답의 결과를 내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기도인데요,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세상에 알리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그의 기도의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19절을 읽어보면 맨 마지막에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알리다라는 말이 이 19절 전체의 가장 강력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바로 그 목적, 내가 기도하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구원, 내 상황의 어떤 바뀌어지고 승리, 이것보다도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문제 해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런 기도를 드리는 데에는요 몇 가지 이 기도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그가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신하십니까? 역사하시는 거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이 바로 그의 공포를 삼킨 겁니다. 공포가 그를 삼킨 게 아니라 사내입이라고 하는 12만이 넘는 엄청난 대군의 공격과 포위를 지금 꿀꺽 삼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그 상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 크게 보는 믿음입니다. 눈인 거죠. 현실이 우리에게 이렇게 눈을 가리면 사실 더 멀리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자기의 앞을 가리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더 크게 보는 거죠. 다음으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승리가 불가능한 전쟁이라는 거 다 압니다. 알고 있어요. 히스기야도 압니다. 답이 없습니다. 저항의 힘도 없습니다. 나가 싸워볼 만한 어떤 패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패배가 불가한 이 전쟁이 오히려 승리가 불가한 이 전쟁이 패배가 불가능한 전쟁으로 바뀐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싸우시니까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요. 이 문장을 적을 때는 제가 쓰면서도 참 좋은 문장이다 생각을 했는데, 승리가 불가능한 상황을 패배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미 그의 마음 안에서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처럼 위기 속에서 드리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기도해 주는 도전이 있죠. 어떤 도전을 줍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현실 문제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 거기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기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의,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가늠하는 생활, 그 신앙생활의 바로미터입니다. 리트머스라고 하죠. 이 찍으면 이게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표시나는 종이 있잖아요. 이것만 넣어보면 아는 거. 그런 것처럼 기도의 내용은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측량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기도의 내용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문제를 알리는 신문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에 대한 책임을 여호와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주권 이양 과정이에요. 기도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 현실의 아픔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맡아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핵심이잖아요. 여전히 기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그게 나를 떠나지 않고 있다면 기도의 깊이가 너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깊이를 가져갈 때 삶의 현실이나 아픔이나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 늘 이런저런 기도할 것들이 많잖아요. 구르면 상처나는 것처럼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실패 저런 좌절 다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 그때에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에 멈추지 않고 신문고 같은 기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권 이양의 기회가 바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의 편지죠. 그 협박 편지를 성전으로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그 문제를 펼쳐놓는 거예요. 펼쳐놓는 순간 그 문제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문제를 펼쳐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히스기야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써있는 거 하나님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주님 보시고 주님이 답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좀 보세요.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읽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를 이양해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히스기야가 기도를 시작하는 15절 부분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15절에 보면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룹들 위에.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천지에 계신 그 하나님을,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지금 나에게 있는 현실의 문제는 작고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느끼는 현실의 아픔과 어려움이 작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넘어설 수 없을 만큼 큰 강처럼 나에게 엄습해오는 현실의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께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묵상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현실의 상황 속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기가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한계에 함몰돼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뭔가 해결된 듯한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짓눌리고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시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잘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식으로 한번 써서 가져와 볼까 하다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히스기야의 철학을 닮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크신 하나님을 보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확신 속에서 그 문제를 그냥 사실적으로 내어놓는 그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단지 개인의 문제 이거 해결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우리 가정에 또 직장 동료가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더 힘이 써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그 기도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꿈과 소망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높임받고 드러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기도가 되는 거죠. 요즘처럼 신앙을 조롱하는 세상이 참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믿음을 향해서 우리 신앙을 향해서 쏟아내는 이 세상의 조롱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비아냥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조롱하고 조소하고 교회를 욕하거나 힘들게 하고 복음의 전진을 막는 모든 것들 하나님 막아주시고 꺾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런 능력을 감당해낼 수 있을 만한 그 능력을 다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만주의 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것이 사실은 가장 최선의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준비도 해야 되고 필요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기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도 이런 원리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참되시고 살아계셔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애나골에 오신 우리 기도의 동역자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기도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응답을 받으면 내 삶의 현장에 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